몸과 마음이 편치 않거나 고통스러운 A라는 사람과 달랐으면. 자,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렇게 뭔가 우리들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대면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시흥을 생각하면, 시흥의 한자가 처음 시자에 흥할 흥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라는 시자하고 일어날 흥, 그러니까 시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시흥은 제가 어떤 시가 일어나는 곳으로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시가 쓰여지는 시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한신대학에서 시창작을 가르치는 임동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코로나로 해서 모든 생업이 중단되고 일상적인 어떤 사태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현상인데,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한 그 세계 자체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그야말로 갑자기 거리가 텅 비고, 그야말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또 그야말로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일시에 그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큰 유력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코로나가 많은 그런 부정적인 현상 속에서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시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저는 윤동주 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에 나온 한 구절인데,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잎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근데 우리들은 그 자본주의 현란한 어떤 백약이 무효인 어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런 보이지 않고 손에 당장 쥐어지지 않고 돈이 안 되는, 그야말로 그런 것에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코로나가 바로 그런 교훈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또 그 괴로워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꼭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시적 인간. 시적 인간이라는 게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모든 것을 자기의 이해에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인 인간인데, 그런 자본주의적인 인간의 반대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시적 인간이고, 그런 시적 인간이 많을수록 사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대안이 뭐냐? 저는 그 중에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적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시인들이 혹은 시적 인간들이 어떤 자기 규율에 서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이번에 그 주제를,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유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부제로서는 자기 규율로서 시적 윤리. 그러니까 시인들이, 그러니까 시적인 인간들이
어떤 윤리에 서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어떤 인간과 어떤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우리 그럼 본론적으로 들어갈게요. 보통 우리는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 어떤 낱말이나 문장의 기계적인 결합으로 보통 보고 있고, 또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그냥 일상적인 말은 어떤 자극이 없으니까 조직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어떤 충격을 가하는, 그래서 낯설게 만드는 것이 문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명령 없이 그야말로 하늘과 신, 인간과 신, 하늘과 땅이 서로 묻고 대답하고 말하고 듣고 달려가고 달려오는 가운데 하나의 이슬방울처럼 결성된 언어 공동체가 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다른 시를 보면서 이 말이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죠. 그러니까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갈라서면서 기꺼이 끌어안고 감응하는 존재의 동태가 그런 동태,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이 빚어내는 파노라마가 파노라마를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저는 한편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의 시집기는 그야말로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은 여기를 여겼습니다. 그냥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시다, 그림이다, 이렇게 봤는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는 오락이나 생의 곤태나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독일에. 칸트가 말한 대로 오직 자기 만족적인 어떤 미적인 취향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칸트는 그야말로 미적인 취향, 판단력 비판에 그런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저는 시를 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를 짓다고 씁니다. 집을 짓듯이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집기라고 합니다. 올바른 의미의 시집기는 오직 스스로 법칙에 의해 끝없는 죽음과 삶의 장엄한 드라마를 연출하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장엄한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서는 그야말로 그런 드라마를 엮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출하는데 이게 순진무구한 놀이하고 생명의 놀이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관념이나 이념을 갖지 않은 채 그야말로 그렇게 접근할 때 다가오는 사물들의 어떤 사물들, 각자 시에서 좋은 시들은 각자 거기에 우리가 시적인 단어라든가 거기에 문장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물들이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시겠죠. 그런 말들을 더욱 생생하게 포착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스러운 언어놀이가 바로 언어놀이의 일종이 바로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이라고 했는데 목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린아이들 놀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요즘에는 참 아이들이 잘 놀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공부시키느라고 뭔가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릴 때 사실은 노는데 무슨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놀이 자체에 이거 주목한 거죠. 근데 그 놀이를 만약에 우리 최무임 선생은 어떤 놀이가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그러면 거기에 규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고무줄 놀이도 몇 단 떼야 된다. 순수한 놀이인데 사실은 그 안에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놀이인데 규칙이 있는, 그 자체 규칙. 시에서도 시가 언어의 놀이라고 했지만은 어떤 그런 규칙이 있는 거죠. 그 규칙이 뭔가 오늘 그 핵심적인 강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순수한 놀이인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유나 근거에도 구애됨이 없을 것 같은 시적 놀이에도 뜻밖에도 놀이 자체를, 그러니까 시적 놀이죠. 시적 놀이 자체를 끌고 그야말로 그걸 지속시키기 위한 규율이나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그야말로 특별한 그 어떤 목적이나 의도성을 갖지 않은 같은 어떤 시적 놀이에서도, 시적 자유에서도 엄연한 자기 방식의 어떤 질서와 윤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적 놀이를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규칙과 원칙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시집기가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언어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논다고 해서 어떤 자기들이 고무줄 놀이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 규칙을 어기면 그 고무줄 놀이가 파탄 나잖아요. 그러듯이 시적 언어 놀이에서도 그런 규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건데, 그 규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런 목적이나 누구의 지시 없이 골목에서 노는 아이의 숨바꼭질 놀이에도 그만의 놀이 규칙이 있어요. 드러나면 이름 부르면 해야 된다든가. 이듯이 자발적 언어 놀이에서 시집계에도 그만한 금기가 있어요. 이제 금기를 제가 지금 이번 주제 강연회를 촉발시켰던 거기도 하는데, 제가 윤동주의 시로 만든 가곡 바람이 불어라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시 여러분도 제가 금방 들려줄 거지만은 거기에 구절에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바로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자발적 언어를 위해서 시집계에도 그만한 원칙이나 근기가 있구나.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이유에도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다는 거. 그걸 한번 밝혀보고 싶어서 이번 그 주제로 삼았는데, 제가 그 노래를 우선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윤서준이라고, 여러분 팬텀싱어 보신 분이면 아마 윤서준이라는 테너 가수를 알고, 젊은 아주 잘생기고 그랬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고 제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윤동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작고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작고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이 음악에서는 작구를 본문에는 작고라고 나왔어요. 윤동주 선생이 1941년 6월 1일 2일에 쓴 것은, 근데 표준어로 바꿨네요. 근데 작고가 참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치 않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반드시 원인과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시에서 한 여자를 사랑한 그런 구절이 사랑한 일도 없다 그러는데, 한 여자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언행이나 자기 시대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거나 대결하는 사이에서 어떤 그릇된 행동이나 판단, 비겁한
행위에서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선 윤동주는 그게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윤동주 경우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시대를 습한 일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어디서 자꾸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바람. 불어와갖고 또 불려가는 바람처럼 자신의 괴로움을 그 어떤 괴로움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지금 바람이 자꾸 부는 것처럼 괴로움이 감정이 수시로 일어나지만 근데 정작 문제는 그 괴로움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났는지 이성적 그건 괴롭긴 한데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괴로움의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시에서 가장 큰 괴로움인 거죠. 그러나 이 원인 모르는 괴로움은 딱히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시만 보자면 어느새 자기를 반석이라는 것은 단단한 성경 아마 윤동주가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면 이런 그 반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반석이나 또 언덕 위에 서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하죠.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괴로움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막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이 반석 위에 서게 하고 언덕 위에 서게 하는 거죠. 어느덧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생의 반석에 서게 하고 동시에 그야말로 평면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까 언덕이라고 했으니까 위아래 인간과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에 서게 만드는 거죠. 어디서 불어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바람이나 강물처럼 여기도 아까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그런 구절이 마지막 연이죠. 보이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자기 완성을 하게 만드는 반석에 서게 하거나 언덕에 서게 만드는 거죠. 미처 예상치 못한 반석이나 언덕과의 조우하는 만나는 그걸 하나의 하이데거 지금은 존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존재 사건 하나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 반석이나 언덕에 서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야. 원인을 모르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제가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왜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또 시를 이야기하면서 괴로움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못하는 것처럼 좋은 시는 바로 스스로 왜 그런지 그야말로 의식하지 못하는 변덕스럽고 모호하며 독특한 어떤 힘이 사실은 진정한 시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 유일하게 참석하신 최부님 시인은 인정하시죠? 뭔가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떠밀려서 쓸 때 좋은 시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윤동주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거. 이 시에서는 괴로움이었고 그런데 좋은 시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애의 모든 사건들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과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없는 어떤 괴로움. 다른 시인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수관 부엌과 애처로운 철을 거느리고 예양만이라도 그러니까 겉으로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다지로 쑥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 두 칸, 마루 한 칸, 말수관 부엌 하나 있는 거. 그럼 방 두 칸이면 부부가 하나는 방을 써야 될 거고 방 하나는
자식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겨우 그러니까 방 두 칸 있는 거 그것조차 쑥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왜 쑥스러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나도 이거 만족치지 않는데 사실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겠다. 이거 시인한테도 누가 강요하지 않는 어떤 거. 그러니까 그것도 또 윤동주의 윤동주의 그야말로 괴로움처럼 누가 강요하지 않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자기 내면의 어떤 규율로서 이런 쑥스러움이 나오지 않았는가. 또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석이라는 시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에 마지막으로 쓴 시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백석의 경우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 힘들고 하는 것이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내적 감정들. 거기에 그 19절이 이렇게 있거든요. 내 스스로 화끈 날씨 스스로 불고질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내 스스로 화끈 나시부터로 부끄러움.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윤동주의 괴로움이라든가 아주 김수영 시인의 쑥스러움과 같은 감정이죠. 그냥 원인 없이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시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찰하지 않는 거죠. 겉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몇 길로 갔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화장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뭐 이발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은 사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죠. 그렇지만은 내적 규율로서 시인의 어떤 윤리라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장 깊은 내면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는 데서 오는 거죠. 언어적 시적 논리의 규칙이나 법칙은 대다수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따르고 있는 상식이나 예의 없이 지켜야 할 법률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것들은 기존의 어떤 율법이나 공공의 질서 등 타인의 규제와 무관하죠. 자기 안에 부끄러움, 아까 쑥스러움은 타인의 규제하고 상관없어요. 안 해도 그걸 안 할수록 더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의 시를 탄생시키기 위한 이러한 괴로움 같은 부자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자유죠. 타인의 시선을 볼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한 개인의 자기 규율에 가깝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요. 경우에 따라 행여 당대 사회와 윤리 도덕과 심각한 불화를 겪을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내면의 의지, 양심의 소리와 연결된 것이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양심의 소리. 아까 여기서 당대 사회의 윤리와 심각한 불화를 겪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그 내면의 윤리, 양심의 소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에 걸릴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는 대표적인 게 동학혁명 때 깨진 거예요. 제가 결혼 두 번 하는 걸 금지하는 거 제가 금지 원칙이 있었죠. 근데 그게 당대 사회의 윤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어떤 젊은 여성이 이렇게 남편이 불의에 시집 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청상가부라고 푸른 치마를 입었을 때. 그런데 조선시대 윤리는 그거 끝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과객이 너무 멋진 남자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하고. 그러면,
당대 사회의 윤리는 그 남자를 하고 연애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마음의 내면에서는 정말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런 윤리하고 가까워. 그래서 이것은 시대하고 싸울 수도 있는 그냥 한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기 기울여서 시적 윤리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인들이 저항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뒤에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살펴보면서 윤동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항신이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간 것만 저항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근데 괴로움은 아까 다시 말하지만은 돈이 안 되고 그야말로 이익이 안 되죠. 근데 시인들은 기꺼이 그런 이익이 안 되는, 그래서 가장 순진무구하고 순수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강조하지만 때로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이나 압박에도 흔들릴 수 없는 자기 규율로서 도덕률이 시짓기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규율이나 질서가 이른바 양심의 부름이자 그 응답으로서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부르면 그게 응답이 괴로움인 거죠. 예컨대 생전에 등단한 바도 없습니다. 윤동주는 시집을 간행한 적도 없어요. 윤동주가 보여준 깊은 어떤 자성, 깊은 자기 안의 성찰의 울림과 흠결없는 마음의 순결성은 바로 여기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시인의 한 명으로서 윤동주가 따르고자 했던 내면의 율법은 결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요구되는 세속의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자기만의 윤리나 도덕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그걸 타인에게 강요하는 독선적인 자기만의 원칙이나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따르고자 했던 내면의 율법은 스스로가 세우고 지키려 했던 내면 자기 마음속의 도덕률로서 괴로움이라든가 양심의 요청으로서 부끄러움 같은 것은 바로 자기 규율이죠. 누가 강요한 거 아니고 바로 내면의 율법입니다.